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면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한 거 사람들이 알아주면은 좋겠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몰라줍니다. 저도 이번에 일본에 이렇게 참 오랜만에 사역을 가서 이번에 아마 선교사님들 한 10여 분을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만남을 가진 그런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가는 그 지역에 그 목사님이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차를 타고 이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금 잘 설명은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복음운동한 지가 일본인이신데 30년 지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0년 가까이 전에 도쿄에 있는 그 아카바네 교회에서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매주마다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핵심도 인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20년 전에 설교한 걸 기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뵙고 또 목사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걸 생생하게 리바이벌 하시더라고요. 통역을 돼가지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20년이 지난 지금에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설교 말씀을 그때 생생하게 재현해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겠다. 참 놀라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좀 인도받고 있다고 그런 말로만 아닌 그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나면은 다 듣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대부분 사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분도 계시구나. 정말 참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참 또 의미가 있었고요.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세월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했는데 또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애원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정말 이렇게 정말 이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살고 또 이 언약 운동 속에 살고 싶은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제게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렇게 한 주간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결과가 없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또 인정을 못 받아도 또 그것도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판단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또 제가 한국에 도착하니까 어느 중직자 한 분이 제게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모진 세월 속에 그런 이런 고난을 이겨내시고 또 목사님 걸어오신 길을 걸어오게 된 걸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이게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인경변이 좋고 어떤 머리가 좋아서 어떤 포장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영원한 계명이란 제목을 여러분에게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마 우리 기독교를 세상 사람이 표현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이 화를 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요? 하고 질문할 거예요. 자기들이 화를 내도 우리는 화를 내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 속에 인식되어 있는 기독교의 이미지예요. 아이, 나도 화낼 수 있는데 사람인데 하는데 자기들은 화내고 욕해도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하느냐고. 자기들 욕한 거는 생각 안 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화내거나 욕하거나 싸움하거나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신자들의 인식 속에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사랑에 수고하고 헌신해가지고 교회 이미지를 이 세상 속에 심어놓은 이미지입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욕하거나 화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수고하며 애쓰며 희생해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교회의 이미지를 세워놓은 그 이미지를 우리는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불신자들, 여러분 종교인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볼 때 사랑이 빠진 기독교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짜 우리는 사랑이 빠진 기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의 액션을 취하고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여러분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은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말은 우리 예수님이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에서도 보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내용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 때도 중요한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들은 아이, 또 엄마 좀 잔소리 하시네. 아까 해놓고 또 잔소리 하시네. 왜요? 잊지 말아라고 하는 당부의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잊지 말고 꼭 실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 이보다 큰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요, 여러분 몸을 엄청 사랑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우리가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내 육신을 위해서 꼭 밥을 챙겨 먹어야 돼요. 그죠?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남의 배고픈 거는 우리가 내 배가 아니니까 침략해요. 그러나 내가 배가 고파, 반드시 밥을 챙겨 먹어야 돼요. 그죠? 그처럼 내 몸을 위해서는, 내 몸의 어려움과 내 몸의 고통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네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웃을. 이 이웃이란 말은 단순히 옆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회, 국가, 직장, 인간에 만나는 사람 다 이웃입니다. 네이버후드예요. 다 가족이에요. 패밀리예요. 내 몸에 느끼듯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그들의 상처 속에 함께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여러분, 상처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와 같이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같이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것은 평생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회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죽든지 말든지 그게 됩니까? 그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다 참고하시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참 보기 드문 일이지만은 우리 마지막 제가 그날 저녁 설교하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눈물을 뭐 흘렸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감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잘 먹고 잘 살고 띵띵거리는 게 그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 편에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 편에 있는 게 복음이지, 그게 내가 안 아프니까 아픈 사람 네 알아서 해라,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이 반드시 풀으셔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내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육신의 소욕이 앞서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계명, 내가 사랑이 안 되더라도 나를 꾸짖어야 할 일이지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시라.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평생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사랑합니까? 못해요. 그래도 저는 평생을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제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거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이 이게 불신자 들으라고 성경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서 3장 2장 1절에서 3절, 이게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불신자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오해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거지, 이게 불신자들이라는 메시지인 줄로 착각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 다 찢어버리고 성경 불 속에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 성경 신구약 66권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라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마귀의 자녀는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공중의 권세 잡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공중의 권세자가 우리가 결별했습니까? 결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난 줄로 알고 뭐가 끝났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타락시킨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6절에 그죠? 가정의 부부간에도 그죠? 남편은 너를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그 뭐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는 아담이 아내를 맞이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고 존중했던 관계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는 이제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 인격과 내 기준대로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고 가정의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직장 문제가 되고 이 인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싸우려고 엉얼거리고 내 주장대로 저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국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나라가 너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사회 문제가 창세기 3장 16절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안 그랬습니까? 나는 안 그랬냔 말이에요. 사회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났습니까? 지금도 섬김과 사랑보다는 내가 저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저걸 뜯어고쳐 부모가 자식을 뜯어곤치고 자식이 부모를 고치려고 하고 그게 다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그런 자기 욕심대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의지, 그죠?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속해 있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디자이어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아내가 여자를 바란데 남편을 집들어오기를 바란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기득권. 내가 저 이겨보려고 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 그거 말하잖아요. 무슨 남편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바라며 원하며 그 원이 뭡니까? 그걸 확 남편 모가지를 확 비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서 못 비트는 거야. 그리고 참고 살아요. 서로 속상하고 의지대로 안 돼서 서로 막 전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 창세기 3장 속에 갇혀있는 인간,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만이 회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나의 인생 기절과 싸워서 결국 인생의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영적 문제, 그죠?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거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너희 욕심대로, 그죠? 우리는 욕심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욕심 없는 사람이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는 정말 100% 사기꾼 줄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요, 많은 분이 돈을 얼마만 벌면 사람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유, 나는 어려운 사람 그럴 거예요. 나는 돈 정말 막 1억만 있었으면 나는 절대로 돈에 욕심 안 부릴 거야. 또 이렇게 길에서 사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막 어려움 당한 사람은 내가 단돈 1,000만 원만 있으면은 정말 나는 불평 안 할 거야.
인간이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만족이 없는 인간이요. 인간은 어떤 일을 해도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욕심에 차 있어요. 불신자가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준 욕심대로 우리가 인간이 끌려 살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 속에는 마귀의 욕심이 가득 철철 넘치게 있어요. 불신자가 욕심 있어요? 이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불신자에게 하는 메시지입니까?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심과 싸워야 돼요. 그죠? 육신의 탐욕과 싸워야 되고 육신의 야망과 싸워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안 싸우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마귀의 욕심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났고 저 마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살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가치관 속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나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잡을 따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논리대로 풍습대로 요즘의 유행에도 요즘 시대는 어떻다 그렇게 합리화하시는 거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성경이 안 맞고 그건 옛날 말이지 지금은 아니다. 그 세상 풍습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풍습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거고,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 마귀 자녀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평생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도 현장 가서 앵무새처럼 떠들고 마치 다 끝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불신자 만나서 창세기 3장에 빠져나오는 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빠져나오는 길,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빠져나오는 길 담대하게 외쳐도 내 인생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한테 가르치는 데만 급급하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도전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방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영혼의 갈급함과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잘하는 척하고 불신자 살려야 된다고? 주님은 그럴 거예요. 꼴값 떨고 있는 너나 살아라. 넌 너부터 해라 그럴 거예요. 주님이요. 전도한다고요? 무슨 전도를 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기를 바라시지 불신자가 받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나에게 먼저 이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거지. 전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저 불신자 살리라고 이런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은 반복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마귀 자녀는 이 말씀 들을 일이 없어요. 마귀 자녀는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불신자에게 이거 외치라고 이거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고 내가 어떤 부분에 도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할지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싸우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회복해야 돼요. 거듭난 자아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는요, 누구보다 금욕적인 삶을 살고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정말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인 사람이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1대1로 독대할 정도면은 그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수만 명의 군중 속에 그래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독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독대할 정도면요, 니고데모에는요, 누가 해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신뢰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 예수님과 다 독대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예수님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미 거듭났는데, 나는 이미 어느 수준에 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날 보고 거듭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뭘 거듭나야 되냐는 거예요. 이미 나는 거듭나 있는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내가 헌신도 영적 생활도 충분히 모범적으로 한 사람인데 나에게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정도는 마귀 자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욕심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비교한 거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욕심도 없고 누구보다 잘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하고 독대하면서 서로 정말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느끼잖아요. 바람을 눈으로 본 사람 없어요. 공기를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공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이론과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 육체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인간을 치유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아를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가 니고데모의 자만처럼 내가 그렇게 폼 잡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님하고 독대하면 니고데모처럼 야단 맞을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화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성경에요, 좀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딱 직역을 하면은 여러분의 몸을 잡으라, 모가지를 끊어라, 그 뜻이요. 내 몸의 모가지를 끊어라, 이렇게 좀 번역을 하면 더 정확한 나는 번역일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을 제물해라, 목을 잘라버려라, 죽여라. 내 몸을 죽여라는 거예요. 뭘 죽여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작두 가지고 우리 모가지 잘라라는 겁니까? 제물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내 몸을 작두에다 놓고 확 잘라버리다. 뭘 잘라야 될 건가 우리가?
여러분 뭘 잘라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요한복음 8장 44라 육신의 욕심을 자르고 인간의 혈기, 인간의 야망을 작도에다 놓고 팍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잘라야 될 거 자르지 않고 우리가 산 제물로 살아있는 채로 목을 잘라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육신의 나쁜 습관과 육신의 탐욕과 탐심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안 자르고 우리가 그냥 배째라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입 다물고 기도나 해. 분명히 성경은 자르는 행위를 가르쳐 줬어요. 안 고치겠다는 사람 특세. 그 기도해야 될 일이지. 뭐 우리가 간섭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러면 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제물로 잘라버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느냐? 그 스님 하시지 뭐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애는 누가 낳습니까? 살림은 누가 삽니까? 산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여러분요, 자를 때 우리 인간에게는 좋은 습관은 살리고, 그죠? 나쁜 습관을 작도에다 놓고 모가를 팍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 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내 몸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말씀 붙잡고 나는 잘라버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작도에 모가지 확 넣고 팍 잘라버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프랑스의 신부들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그래 이제 삿갓 쓰고 살아가는 우리 조선 말기에 왔는데, 그분들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저 한강 백사장에 탁 놔두고 이거 밟고 지나가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한 명도 발을 밟지 않았어. 옆에 이제 소, 그때는 옛날에는 소를 먹였잖아요. 작도 있잖아요. 작도를 그 옆에다 놔두고 그 십자가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은 산 사람을 산채로 작도에 탁 놓고 팍 자르고 자, 또 계속 잘라. 그게 300여 명을 잘라버렸어요. 지금 용산에 가면 천주교 그 순교자 그 묘지가 있거든요. 우리가요, 초대교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린 대가로 이 땅에 복음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모래사장에 그 모래가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순교자의 피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 목을 작도에 놓고 자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을, 모가지를 작도에 놓고 그냥 발로 팍 내릴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밟지 않고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 선교사님들의 열정도요, 성도들도 다 따라하고, 그날에 죽은 사람이 300여 명이 목에 작도가, 대가리가 목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 기념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피로 값주고 산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피로 값주고 산 복음이에요.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돼요. 정말 정말 안타깝지요. 우리는 성화의 삶을, 내 몸을 오늘 작도에 올려 나쁜 습관, 작도에서 그냥 과감하지 말고 소 염을 자르듯이 내 모가지를 팍 잘라버려야 돼요. 죄의 습관을 잘라버리고, 탐욕을 잘라버리고, 야망을 잘라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되고 무장된 우리가 돼야지 이 땅의 기독교의 복음이 저는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아무리 세상이 구더기 모습 봐서 잘못 않겠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십니다. 복음을 싸잡아서 욕하지 마세요.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상한 사람 많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큼은 우리가 변질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죠? 행실이 이상하다고 복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을 서로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내 몸에 타인의 아픔을 내가 거기에 같이 공감할 수 없을 때라도 공감하는 척이라도 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나는 타인의 그 아픔과 슬픔이 내가 참 마음이 거기에 와닿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제가 어떤 데 그러죠, 눈물이 안 나면 눈물 사는 안약이라도 사가지고 발라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시라. 내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갖고 뉘우침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은 약국에 가서 탤런트들이 연기할 때 눈물 나는 약을 집어넣고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를 한대요. 약이라도 사서 눈물에 눈가에 집어넣고 눈물이라도 좀 흘려라. 그게 아픔에 치유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다가가는 방법 아니에요? 뻔뻔하게 그냥 얼굴은 두껍게 그냥, 진짜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신자의 고통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에 내 마음이 거기에 다가가지 못할 때 가짜 눈물약이라도 사서 발라서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빚을 지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빚을 지는데 내가 사랑할 힘이 없어. 빚내갖고 사랑을 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힘이 없어. 그 말은 빚을 내라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과욕을 부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안 돼. 안 될 때는 빚을 내서라도 사랑을 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사랑하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위로의 기도를 하면서 사랑을 빚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주셔서 세상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사람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